오늘 10번째 계명 되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탐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유는 이거는 우상숭배, 간음, 도적질,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죄를 우리들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근원,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보다는 조금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탐심이라는 게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자가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자신의 안일, 욕심 이런 것을 채우려는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생각이 탐심. 아주 좀 죄 중에서도 좀 악질, 악한 죄 중에서 그게 탐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마음 안에서 탐심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경험하고 만나야 돼. 그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이 탐심, 탐욕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해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지. 요새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도 감추기만 하면 되고 안 보이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해당도 안 돼. 마음을 들킬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은 마음도 들켜보니까 얼굴빛이 달라져.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드러나니까. 근데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드러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속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10계명의 이 탐심,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범죄하기 쉬울 수도 있고 악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탐심의 시작은 어디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구약성경 맨 첫 번째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문제가 되는데, 먹기 전에 하와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벌써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 있죠. 나무를 보았을 때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딱 보는 순간 저 나무는 하나님이 참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이지, 이 생각이 딱 들었으면 마음의 죄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나고 안 보이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따 먹어서 죄가 아니라 이미 벌써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벌써 여자의 마음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이미 벌써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자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 거지,
그냥 뭐 그런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손이 저절로 가서 이렇게 딸 리는 없잖아. 탐스럽기도 했다. 이 탐심이라는 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무제한의 소유욕을 얘기하는 거야. 글쎄 영화 같은데 보면 조금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냥 막 무제한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뭐 그런 영화 같은 거. 우주에는 뭐 블랙홀이 있다는데 검은 구멍이죠. 우리말로 검은 구멍이 있다는데 거기에 그냥 막 다 빨려 들어간대잖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무제한의 소유욕. 뭐 제한이 없어. 그냥 막 가는 거 다 내 거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내 거고 하여튼 뭐 다 전부 다 그냥 자기 손 안에 움켜쥐고 자기가 주목을 줘야 뭐 끝이 난다고 해야 될까? 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무제한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도 무슨 생각? 소유해서 그렇고 자기가 입속에 들어가야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래도 좀 이제 좀 뭔가 풀린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욕심이 앞선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그게 강한 거지. 자,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탐심으로 이루어진 결말은 어떠한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봐야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탐심의 결과 뭐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기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이 말씀은 아이성 그러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떠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해서 도망가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왜 패했을까? 여호수아는 막 거기 그 6절에 보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면 안 돼. 지금 여호수아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일이 그렇죠? 아간이 범죄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여쭤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자꾸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 좀 어른스러워지는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지. 아니 자기 마음대로 지금 아무리 거기에 그거 차라리 그냥 거기서 살면 좋을 뻔했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뻔했는데 말이 안 되죠. 너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항상 다 좋은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고 100% 맞는 것도 아니야. 기도도 잘해야 돼. 여호수아 7장 21절 이제 아간이 드디어 하나님께 붙들려 나옵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 사람에게 앞에 나오긴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했지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에게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간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 그렇게 탐내어 보고
무엇을 보고? 금덩어리 보고. 그리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굉장히 비싼 건가 봐요. 이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옷인 것 같아. 외투 한 벌,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소유욕이 생긴 거예요. 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건들지 말라고 해요. 저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제물로 다 바쳐져서 심지어는 사람도 다 죽여야 돼요. 모든 것은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 거예요. 요것만. 여리고성에 대한 그것만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면 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머릿속에 없어지고 먹고 싶은 생각이 앞서는. 아간도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신 것은 머릿속에 싹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마음, 소유욕만 앞서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졌나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7장 1절로 가서 보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니까 3,000명만 올라가도 되는 아이성을 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지금 여호수아가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엇으로 생겼다? 아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다. 근데 자기 하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죄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몽땅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온전히 바치, 그죠? 7장 2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근데 온전히 바쳐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돼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저질러지고 이스라엘은 그냥 막 여리고성 점령한 것 때문에 그냥 막 한껏 마음에 막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만 하면 뭐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걸 뭐 식은죽 먹기겠다 했는데 아이성에서 그냥 꽉 막히면서 그냥 팍 하고 끝장이 나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이렇게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그런 죄로 이 아간의 죄는 그렇게. 다른데 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선지자는 사무엘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때 당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1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15장 3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15장 3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리고성과 비슷한 거예요. 여리고성과 좀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러니까 몽땅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당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아이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른 쪽도 잘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독교가 믿고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아주 그냥 끔찍스러운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요나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내가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나라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을 다 회개시켜가고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잠시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불쌍한 영혼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져야 되는 상황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이깁니다. 싸워서.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18절. 자, 그러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탈취라는 말이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막 사울이 변명을 하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21절에 나오잖아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거를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는 뭐다? 변명. 진짜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단하신 그 마음에는 바로 19절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때 아간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울 얘기했습니다. 다 뭐가 문제죠? 공통적인 게 나오죠. 뭐가 공통적이에요? 미리 하나님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제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탁 부딪힙니다. 만나집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머릿속에 싹 사라지고 대신 뭐가 자리를 차지했어요? 탐심이 마음속에 탁 자리를 하니까 말씀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되니까.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갈등이 안 생겨. 갈등도 없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자니 아깝고, 지금 사울 말대로라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번제물로 되면 얼마나 좋아. 이게 할까 말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아간도 마찬가지. 딱 보는 순간 탐심이 탁 들어오면서 말씀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서 살아 역사하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죄 짓는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죠? 버려. 23절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설명드린 게 맞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없어진 거야. 그 속에 있어야 될 말씀, 그 속에 지켜져야 될 말씀이 사라져. 그래서 이거를 버려. 이렇게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탐심의 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도 그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계신 하나님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듯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제가 여기 조금 메모를 조금 해갖고 왔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은 아말렉과의 전투 시 사울이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보고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 그것을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원했다는 뜻이래요. 이게 그러면 더 심한 거죠. 자기가 원한 것도 그냥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에는 이런 풀이를 하면 이렇게 마음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을 버릴 당시에 사울의 마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소유로 안 하고서는 못 견디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와도 간절히 원하고 열정적으로 그걸 받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죠. 하나님이 사라져. 그 속에. 이렇게 탐심은 정말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그 결과를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269쪽입니다. 고전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떼돈을 벌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건 전혀 맞는 죄라.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이 탐욕 부리는 자가 탐심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그 욕심이 한없는 거예요. 그냥 내 것으로만 내고만 이렇게 하는. 이런 자는 뭐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탐욕을 버림으로 인해서 잘 살지는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리쳐. 누가복음 12장 15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물리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 마귀는 물리치는 겁니다.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물리치는. 그런 것처럼 무엇도 탐심도 물리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하시고. 욕심 없는 사람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참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면 그까짓 거 욕심을 갖고 내 것 만들어봐야 그거 다 자기 대에도 그거 못 지켜. 다 끝장내지만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사람은 탐심으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뭐해라?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딱 보니까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그냥 내 형편도 알고 사정도 알면서 갖고 싶은데 하는 거는 진짜 소망이고 그냥 드는 생각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남는, 그것만 마음속에 딱 남는 여러분들이 빨리 물리쳐요. 탐심 물리쳐. 심지어 다른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3장 5절 326쪽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죽여야 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근데 이 탐심은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나머지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게 우상이고, 신처럼 떠받드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더 앞에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보다 더 먼저 마음속에 드는 생각. 탐심. 말씀드렸잖아요. 탐심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무엇인가, 내가 열정적으로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 순간. 그래서 내 것으로 막 만들려고 하고.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골로새서에서 조금만 가면 됩니다.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조금만 뒤로 가면 됩니다.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게
탐내는 자,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는 떠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죠. 많은 근심이 생겨서 그것이 자기를 찔러. 그러니까 부자 그거 좋아하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근심덩어리요, 근심덩어리. 근심덩어리. 그거 지키려고 지키는 데 들어가는 돈은 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 부려야지, 뭐 해야지, 뭐 CCTV 요새는 그런 거 다 설치해놔야지, 뭐 별짓을 다 해. 그래도 안 돼. 근심덩어리. 그래서 실제로 그러더라니까. 어떤 분이 변호사인데 얼마 전에 무슨 일 때문에 만날 일이다 만나서 얘기하는데, 땅을 하나 어떻게 해갖고 사게 됐는데 그때부터 근심이 생기기 시작.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세금부터 내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머리가 자꾸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자, 문제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면, 지난번에 언제 봤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잠언 말씀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아요. 내용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시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거는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내가 욕심을 내고 막 해서 부자가 되면 뭐가 따라와요? 근심이 따라와서 나를 찔러.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부자는 괜찮습니다. 아셔야 돼.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알면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알아요. 다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6절, 7절, 8절입니다. 거기 바로 앞에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보다 더 많으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쓰지, 뭐 이런 마음. 어차피 7절에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공수래, 공수고.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그 다음에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없다. 공수래, 공수거든. 어차피 그런 인생인데, 족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 8절에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자족할 줄만 알면 되냐? 아니에요. 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도록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면 근심이 따라오지를 않아.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 뭐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해서 그럼 뭐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또 드린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탐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뭐 물질을 취하였다 안 취하였다,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다 없다, 뭐 부를 축적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탐심으로 시작이 되는 나가 주.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물질을 취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계하고 탐심을 버리고 쫓아내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재물도 얻고 우리가 정말 그 세상에서 필요한 거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소유하는 진정한 부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부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탐심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